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복된 헌신과 결단이 있는 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간만에 설교하러 왔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제가 청년회 때에 고 목사님 만나서 지금 벌써 제가 60이 됐으니까 한 35년 이상 목사님 그늘 밑에서 사랑받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오늘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 뜻을 알려주시는 귀한 밤 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아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가장 행복하고 빛나는 인생입니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고 또 행복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또 누구나 다 별처럼 빛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행복하고 빛나는 인생은 우리 모두의 인생 목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루느냐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가장 행복하고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을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참 잘나고 대단하고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부산에 있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또 여기는 서울이니까요, 더 훌륭하고 대단한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빌 게이츠로 시작된 이 IT 산업의 수혜자들이 아닙니까? 스티브 잡스로 대변되는 최첨단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피터 드러크의 경영학 이론을 다 배웠고, 잭 웰치의 경영학 실무를 다 익혔고, 존 맥스웰의 리더십에 통달했으며, 엘빈 토플러나 존 나이스빗이나 패트리샤 에버딘의 미래학을 공부했고, 최근에는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또 챗 GPT와 인공지능 AI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는 세상 지식에 탁월하고 모르는 게 없는 만물 박사들이 가득합니다. 석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어릴 때는 교회 안에서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자녀들만 봐도 얼마나 대단한지, 교회 안에 앉아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잘나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어떤 한 주제가 나오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세상 지식에는 탁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 공부한 지식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순과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말세가 올 때에 사람들에게 기근이 찾아올 텐데,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영혼의 기근과 갈증이 심한 때가 온다라고 했는데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세상 지식은 너무나 탁월하고 많이 배우고 깊이 알고 정확히 아는데 성경을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들어 사용하실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 이 칼럼 제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입니다. 뭐라고요? 이 칼럼 내용이 참 아주 짧은 칼럼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는 저 칼럼에 의하면 스위스 은행에 비밀 계좌가 있고 프랑스제 와인을
마시고 프랑스 음식을 먹으며 이탈리제 양복을 입고 독일제 자가용을 타고 일본인 아내와 함께 미국에 사는 한국 남자. 네,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거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칼럼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한 남자인 겁니다. 왜냐? 저는 스위스 은행에 비밀 계좌가 없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집요하게 부산은행 외에는 구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부산은행 외에는 구자가 없고 스위스 은행에 비밀 계좌 하나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있는 스위스 은행에 비밀 계좌 하나 없으니까 저는 불행합니까? 아닙니다. 저는요 부산은행에서 해마다 달력 갖다 줘요. 부산은행에서 해마다 시계도 갖다 준다니까요. 부산은행 계좌밖에 없어도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목사라 와인 즐기지 않습니다. 프랑스 음식 누가 맛있다 해서 프랑스 가서 먹어봤더니 그 달팽이 요리 하나도 맛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한국 된장이 제일 맛있고 청국장이 제일 맛있습니다. 오늘 교회 일찍 도착했다고 우리 나강도사가 우리 오장노님과 함께 저를 능히 삼계탕을 사주시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말이죠. 프랑스 이 아주 미식가들 이 고메이 음식 먹지 않아도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이탈리제 양복 없습니다. 길 가다가 아들하고 동네에서 그냥 중저가 청년들이 사 입는 바클랜드 사 입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독일제 자가용을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려고 하면 저는 누구보다 잘 탈 자신은 있습니다. 저는 운전도 잘하고요. 제 처남이 벤츠 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처남이 늘 와서 큰자형 벤츠 한 대만 사주세요 그럽니다. 그럼 제가 제 나이에 제가 한 대 타면 안 됩니까? 교인들이 싫어하겠지. 아무튼 제가 벤츠 타려고 하면 타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현대차 타고 현대차 타지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일본인 아내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나긋나긋하게 끝내주면서 하이소데스 그러면서 남편을 하늘같이 모시는 일본인 아내와 살고 있지 않고 갱년기의 끝판왕을 달리는 경상도 여자와 삽니다. 그럼 제가 불행합니까? 우리 권 목사님, 저희 집사람 너무나 잘 아시지만 저는 경상도 여자랑 살아도 하이소데스 나긋나긋 안 해도 갱년기의 끝판왕을 달려도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32년 전에 미국 유학 가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부산에 삽니다. 그럼 제가 미국 안 살면 부산 살면 불행할까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칼럼은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게 진짜 행복인가를 묻습니다. 인생은 행복을 추구하는데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 얼마나 우리가 성경하고 다른 행복을 추구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서울대 소비자 경제학과 김난도라는 유명한 교수 있죠. 이 김난도 교수가 해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만 10년 이상 해마다 한 10월 달쯤 되면 그 다음 해에 한국에 유행할 이 대한민국 이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펴냅니다. 그러면 항상 이제 베스트셀러 1위, 2위를 다투는 굉장한 이제 인기를 얻는 책인데 그 책을 해마다 펴내는데 2017년도 판에 이 김난도 교수 연구팀이 대한민국을 사로잡을 트렌드는 욜로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욜로를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욜로가 뭔 줄 아시죠?
욜로와 할 때 그 욜로입니까? 아닙니다. You only live once. 너는 오직 이 땅에 단 한 번만 살아. 그러니까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네 하고 싶은 거 전부 다 하고 살아. 이게 YOLO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난도 교수가 지핀 불에 의해서 청년들이 전부 너도 나도 YOLO를 외쳤던 해가 2017년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내가 집에서 부모 눈치 언제까지 볼 거야 하고는 다 가출했습니다. 그리고는 뭐 가출까지는 아닌데 혼자 살기 시작해서, 독립하기 시작해서 이 젊은 아이들이 원룸에서 살면서, 원룸이 역사상 가장 많이 생긴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해가 2017년도예요. 젊은 우리 청년들이 직장 다니면서 내가 언제까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과장님, 부장님 눈치 보면서 내가 다닐 거야 하고는 직장 때려치고 버킷리스트 만들어가지고 히말라야로 트레킹 떠나고 한 게 2017년도입니다. 왜냐? YOLO니까요. 한 번밖에 못 사니까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행복해진다고 가르쳤으니까요. 그런데 인생이 진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행복합니까? 영끌 해가지고 독일차 샀던 젊은이들의 많은 수가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아직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로 트레킹 떠났던 청년들이 지금 크레바스에 빠져서 8년째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양 요꼴로 살면 행복하겠어 하고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다 뜯어 고쳐야지 하고 눈 째고 코 째고 턱 째고 전신 성형하느라고 마취했는데 8년째 못 깨고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YOLO를 외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내 하고 싶은 모든 짓을 다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YOLO 인생을 외치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리스크가 너무 커서 행복해지려고 했는데 오히려 불행해졌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난도 교수팀이 큰일 났다. 청년들이 너무 반발한다. 큰일 났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정반대 개념으로 행복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트렌드 코리아는 소확행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들어보셨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 뭐 행복이 별거 있겠어? 그러니까 2017년하고 정반대의 개념으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면 행복할 건데 그게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죽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행복 말고 그냥 내 삶의 현장에서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늘 그의 작품에서 주장하는 대로 소확행, 그냥 행복이라는 게 별거 있나, 소소하지만 확실한 거, 그게 행복이지 그걸 외치면 행복해진다. 소확행 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전국적으로 유행한 신조어들이 많이 생겼어요. 침dwing족 들어보셨습니까?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는 족들. 그러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왜 행복이 별거 있겠어? 그냥 뭐 엄마가 깨워도 뭐 100번 불러도 안 일어나고 아빠가 100번 부르다가 고혈압으로 쓰러져 돌아가셔도 안 일어나고 그냥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침대에서 뒹굴하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긴 신조어가 귤만족 들어보셨습니까? 니들이 귤맛을 알아? 그러면서 귤맛은 만화책 보면서 귤 까먹을 때 진정한 귤맛을 아는 거야. 그래서 귤 까먹으면서 만화 보는 족들 귤만족. 그 다음에 또 개소족이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참된 행복은 개하고 소풍 놀 때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유모차에 개 태우고 알을 태워야지. 개를 태우고 산책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개가 사람의 자리에 올라탄 해가 2018년부터. 그러니까 뭐 행복이 별거 있겠어? 개하고 산책 나가고. 성도들에게 신방 갔더니 말이죠. 개를 안고 나와가지고 개야 담임 목사님 오셨다 인사드리라.
저는 개하고 인사 트기 싫어요. 어떤 성도들은요, 한술 더 뜹니다.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세상에는 박사고 석사고 뭐 대단한 사람인데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개를 옆에 앉혀놓고 개야 이리 오너라, 너도 은혜 받아야지, 담임 목사님 오셨다, 예배드리자 이럽니다. 뭐 행복이 별거 있겠어, 개하고 놀면 행복하겠지. 그게 소확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미국은 이제 은퇴하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갑니다. 이제 따뜻한 데 가면 류마티스 관절염도 덜 하고 뭐 허리, 어깨 뭐 이런 거 아픈 것도 좀 덜 하고 하니까 플로리다 해변 쪽으로 다 가거나 아니면 네바다주 사막의 라스베이거스, 거기 집이 뭐 한국보다 한 10배쯤 싸거든요. 그러니까 다 새 집, 좋은 집, 한국에 뭐 한 채 살 돈으로 거기 10채 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집에 은퇴하고 다 이제 라스베가스 아니면 플로리다에 간단 말이죠. 플로리다에 가서 뭐 하냐면 은퇴하고 이제 뭐 연금은 많이 빵빵하게 나오고 할 일 없으니까 부부가 늘 아침 저녁으로 해변가 이제 산책하고 뭐 그게 이제 낙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들이 집에 와서 유품 정리하다 보면 조개 껍데기가 몇 톤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 매일 낙이 해변가 부부가 손잡고 걸으면서 아이고 이거 예쁘게 생겼네, 신기하게 생겼네 하고는 조개 껍질 늘 모으다 보니까 지금 플로리다 해변가에는 조개 껍질 유품 대신 청소해주는 대행업체가 가장 인기 있습니다. 뭐 행복이 별거 있겠어. 부부가 손잡고 걸으면서 조개 껍질 모으는 게 낙이지. 그러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YOLO를 외치며 내 하고 싶은 거 전부 다 해가며 막 목숨을 걸더라도 막 쫄딱 망할 값에 그냥 어떤 리스크를 추구하면서라도 행복해지고 싶은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냥 개 데리고 산책이나 하고 그냥 맛있는 거나 먹고 그냥 침대에서 뒹굴뒹굴하고 뭐 그게 행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부부간에 그냥 노년에 손잡고 태양이나 뜨고 지는 거 보면서 해변가를 걸으면서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과 함께 그냥 조개 껍질이나 모으는 그 정도가 인간이 그냥 행복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내용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은 그렇다 쳐도 성도는 그러면 진짜 행복이 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성경이 알려주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동의하십니까? 맞죠? 그런데 성도들은 말씀대로 안 살거든요. 그냥 내가 복음을 따라, 지가 복음을 따라, 그냥 내가 생각하는 행복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YOLO를 추구하면서 그냥 개나 데리고 산책이나 하면서 그게 행복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을 알려주는데 우리가 말씀이 알려주시는 행복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행복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라는 겁니다. TV에 더 가까이 나가서 TV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연석극과 사극의 세계로, 스포츠의 세계로 인도하시리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행복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피난처로 삼고 은행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73편 28절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뭐가 떨어지는 콩고물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을 때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놀라운 단어가 사용돼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반복해서 사용하신 표현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하였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예요. 이게 명사로 사용되면 행복, 기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창조하시고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셨더라, 너무 기분 좋으셨더라 하는 이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오늘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복이고 그분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복이다 할 때에 이 사용된 이 복이 바로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며 사용하셨던 그 히브리어 단어 토브가 동일하게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 전하는 기쁨은 창조의 기쁨에 맞먹는 엄청난 행복이다. 이거를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인데 개 데리고 산책하는 것만 행복인 줄 알고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것만 행복인 줄 알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은퇴하고 돈 많이 못 벌어다 주면 이제 쫓아내려고 하고 무시하고 인생이 돈 있으면 행복하고 건강 있으면 행복하고 뭐 좋은 직장 다니면 행복하고 내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고 여행 다니면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것이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이 내게 행하신 모든 구원과 인도와 공급과 보호와 사랑과 은혜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것이 복이고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누리셨던 기쁨과 행복에 맞먹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되겠죠. 야, 복음 전하는 게 창조의 기쁨과 맞먹는 히브리어 단어 토브가 사용될 만큼 그렇게 엄청난 복이라고? 그런데 왜 우리는 저 엄청난 복음 전하는 저 토브, 진짜 행복을 못 누리고 세상의 가짜 행복만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라고 물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프를 가져온 게 저게 통계를 가져온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성도 중에 거의 85%는 죽었다 깨어나도 단 한 명도 전도 안 하고 죽는다 이 말입니다. 놀라셔야죠.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랍니다. 놀래주는 것은 예의면서 동시에 실력이에요. 여러분 바보가 놀랬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한번 놀라기 위해서는 경청해야 되고 공감해야 돼요. 이 경청력과 공감력은 실력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바보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경청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해서 놀라지를 않아요. 놀라야 될 때 놀래주는 게 실력이라니까요. 그건 경청하고 있다는 표시고 공감한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어도 100명 중에 85명은 죽을 때까지 전도를 한 명도 안 한다니까요. 그렇죠. 놀라셔야죠. 여기 이렇게 믿음 좋은 척하고 금요일 저녁에 내가 불금을 안 즐기고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 전에 왔는데 이만하면 내가 믿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큰소리치는 여러분 가운데도 100명 중에 85명은 죽을 때까지 전도를 한 명도 안 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진짜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이 불쌍한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단 말이에요. 왜? 전도가 행복인데 창조의 기쁨에 맞먹는 행복인데 왜 전도를 못하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어명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중강조까지 하시며 주신 명령은 전도 명령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까지 다 걸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과 교리를 다 걸고 기독교 전체를 올인하고 우리에게 엄하게 명령하신 것은 살 빼라, 돈 많이 벌어라, 성공 출세해라, 집 사라, 땅 사라, 빌딩 사라,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대방이 들으려고 하든지 들으려고 하지 않든지, 영어 성경은 in season and out of season, 성수기든지 비수기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이미 왔어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 엄하게 사중강조까지 하시며 성경 전체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걸고 예수님을 걸고 그분의 나라를 걸고 그분의 재림까지 걸고 다 걸고 주신 명령, 엄한 명령은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행복을 찾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속극 보면서 행복하고, 개 데리고 산책하면서는 행복하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는 행복하고, 집 사고 땅 사고 할 때는 행복한데 전도하러 가라 그러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 미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 기쁨을 가장 괴롭게 슬프게 받는 시대가 되고 말아버린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까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명이 뭐죠? 사극 많이 보시죠? 사극에 어명이란 말이 나오죠? 어명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왕의 명령이죠. 주로 좋은 말 할 때 많이 하던가요? 나쁜 말 할 때 많이 하던가요? 나쁜 말 할 때 많이 하죠. 뭐 마시고 죽으라고, 사약 마시고 죽으라고 말할 때 어명 많이 말하죠. 죄인 아무개는 삼족을 멸하노라 그러면서 사약 쫙 등장하고, 쫙 마시고 이러면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러면서 죽어버리죠. 그런데 그 어명이, 생각해 보세요. 삼족을 멸한답니다. 삼족이 뭡니까? 친족과 외족과 처족입니다. 내 아버지 집안 전부 다 죽이고, 내 어머니 집안 다 죽이고, 내 사랑하는 내 아내 처가 집안까지 다 죽이고, 내 주변에 개, 돼지, 고양이 빼고는 사람이란 사람은 전부 다 죽인답니다. 그게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죽이겠다는 그 천부당 만부당한 왕의 어명도 성은이 망극식이나 하며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전혀 다른 차원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다 살려라. 너의 부모 형제 살리고, 너의 자식들 살리고, 일가 친척 가문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사업장을 살려라, 다 살려라 하시는 어명을 주십니다. 다 죽여라 하는 세상 왕의 어명도, 삼족을 멸하라고 하는 어명도 성은이 망극식이나 하며 받았다면, 다 살리라고 하시는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은 기뻐 뛰며 춤추며 받아야 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각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퍼포먼스 한 가지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극 많이 보셨죠? 제가 여러분에게 오명이요 하면 여러분은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성은이 그러면서 바로 쓰러져 기절하면서 망극하옵니다. 그러면 돼요. 들면서 성은이 쓰러지면서 망극하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경쟁을 해야 꼭 하는 티를 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반반 나누겠습니다.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반반 찍겠습니다. 요즘 찢는다는 말 쓰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가운데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반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명이요 하는 순간 이제 여러분은 이제 들면서 성은이 쓰러지면서 망극하옵니다 하시는데 이제 관건은 뭐냐 하면 소리는 크게 동작은 빨리 하셔야 돼요. 제가 오명이요 하는 순간 여러분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렇게 해야 소리도 크고 동작이 빨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전국과 세계로 다니면서 이거를 똑같이 하니까 안 하려고 해도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선배 형님 담임하시는 교회 와가지고 제가 이게 다른 교회랑 비교해가지고 영 별론데 그러면 제가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잘하셔야 돼요. 마패 가져왔어. 자, 이거 마이크 소리 좀 올려보세요. 채널 3. 자, 좋습니다. 네. 자, 이쪽 먼저 할 겁니다. 여기 이렇게 반, 이쪽 반, 이쪽 반. 자, 이쪽 먼저 합니다. 소리는 크게, 동작은 빠르게. 저기 애기들도 하자.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시시하게 하면 역적돼 버립니다. 능지처참감 대역죄인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잘해봅시다. 오명이요. 처음부터 이 정도면 이거는 전국 상위 1%.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오명이요. 헤헤, 잘 나가다가 또 3000% 빠지시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처음 하던 그렇게 오명이요. 잘하셨어요. 자, 이제 학습 효과라고 지켜보신 여러분은 2배로 잘하셔요. 또 담임 목사님도 앉아 계시고 이제 하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쪽 팀도 잘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잘했어요. 한번 더 해봅시다. 오명이요. 오명이요. Getting better. 좋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왕이신 하나님의 오명을 각인시켜 봅시다. 오명이요. 오명이요. 앞으로 여러분은 사극 보시다가 비록 식사 중이라 할지라도 오명이란 단어가 나오면 바로 숟가락 젓가락 집어던지면서 쓰러지면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셔요. 왜냐? 여러분이 워낙 가짜 행복을 추구하며 암행어사로 불렀건만 역적으로 살아가며 복음 전하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에 썩어 없어질 행복만 추구하며 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극이라도 보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오명을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 살리는 암행어사로 부르시고 왕의 오명을 수행할 자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능지처참감 대역죄인의 삶을 살며 마패 엿바꿔 먹어버리고 복음 안 전하고
마귀가 박수치는 인생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창조의 기쁨에 맞먹는 이 복음 전도의 행복, 이 토부를 누리지 못하는 두 번째 비극은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영국 이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 처치의 담임 목사,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 찰스 스펄전, 신학생들과 목사에게는 설교의 왕으로 알려진 이 스펄전은 굉장히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You've never truly found Jesus if you do not tell others about him. 좋은 말이에요.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 무슨 말이냐? 당신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절대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 맞다면 당신은 마땅히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말해야 되는데, 당신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면 당신은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라도 신안 앞바다에서 1970년대 초에 그 당시에 한 점에 10만 불 호가하는 유물들이 수천 점이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보물선이 올라온 거죠.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어부가 낙지 잡을 때 쭈꾸미 잡으려고 했는데 그냥 저 그릇이 올라오고 뭐 이렇게 청자가 올라오고 막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거 한 마리 잡아가지고 팔면 50원인데 50원짜리 이 쭈꾸미가 올라야 되는데 왜 이 가치 없는 그릇이 올라오냐 하고 다시 깊은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10만 불이면 한 1억 한 4천 5천 그 당시의 돈으로.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참 빛깔이 곱네 그러면서 잘생긴 그릇, 아직 참 깨끗한 그릇을 이제 우리 경상도 말로는 온것짜리라고 하는데, 이 온것짜리 이 깨끗한 그릇을 다 깨가지고 화단 조경석으로 썼습니다. 또 어떤 어부는 자꾸 올라오니까 처음에는 계속 바다에 던져버리다가 에이 그래 개밥그릇으로나 쓰자 그러고는 개밥그릇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거든. 개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막 저기 밥 다 먹고 나서는 개도 저 그릇으로 축구하고, 개도 차니까 주인도 차고 그러면서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안 앞바다에서 보물선이 발견되고 수천 점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괜찮은 것들은 하나에 10만 불씩 하는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부들은 수백 년 동안 저게 올라왔는데 올라올 때마다 다시 던져버리고, 혹은 일부러 깨가지고 화단 조경석으로 쓰고 아니면 개밥그릇으로 썼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가치를 몰라서. 가치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몇 년 전에 충격적인 뉴스 하나. 진돗개, 시 진돗개 한 마리당 5천만 원이 넘는 시 진돗개 2마리가 갑자기 사라져요. 2마리면 1억이 넘는, 그것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시 진돗개 2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죠. 근데 CCTV 이제 확인해가지고 경찰이 범인을 잡고 보니까 베트남에서 온 산업연수생 아이들이 이제 훔쳐가는 게 이제 잡힌 거예요. CCTV에. 경찰이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 훔쳐간 개 어디 있냐 그러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벌써 된장 발라가지고 먹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 시 진돗개 한 마리당 5천만 원이면 네 여기서 몇 년 동안 일해도 못 받는 그 어마어마한 그거를 된장 발라서 먹었단 말이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냥
매여 있길래 그렇게 비싸고 좋은 그런 건 줄 모르고 그냥 동네 돌아다니는 똥개인 줄 알고 그냥 먹었다는 것입니다. 왜 된장 발라 훔쳐서 먹었을까요? 뭐를 몰랐어? 가치를 몰랐어. 전도 못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스펄전처럼 그렇게 고상하게 말할 필요가 없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이 보혈의 가치에 관하여 댈러스 윌러드라고 하는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댈러스 윌러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 Divine Conspiracy,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신학교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책인데, Divine Conspiracy, 이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대부분의 교회는 흡혈귀 신자로 가득하다. 오 마이 갓. 놀라셔야지. 대부분의 교회는 뱀파이어 신자들이 가득하다 이러면 놀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게, 저 설명이 이제 촌철살인 우리가 정말 충격받을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보혈의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존귀한지 능력이 있는지 그 피를 모르다 보니까, 내가 그 피로 구원받았는데 복음을 안 전하고 침묵하고 있는 신자는 자기만 예수님 보혈 쪽쪽 다 빨아먹고 다른 사람에게 그 피를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나만 피 뽑아먹기 좋아하는 그냥 vampire, 흡혈귀 크리스천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원래 바보는 자기한테 바보라고 말하면 기분 되게 나쁘거든. 우리 교회 형사 집사가 알려주더라고. 이 도둑놈 잡아와가지고 이렇게 조사하면서 이렇게 아무개씨 누구님 이렇게 안 하고, 야 이 도둑놈아 이러면 그 도둑놈 굉장히 기분 나쁘다. 도둑놈도 도둑이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대요. 근데 이 댈러스 윌러드가 가장 고상한 미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철학자인데 엄청 막말을 하는 겁니다. 야 이 뱀파이어들아, 이 흡혈귀들아, 니네들만 예수님 피 쪽짝 다 빨아먹고 예수님 피로 니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맛도 못 보게 하는 이 흡혈귀들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 그 피의 능력, 그 피의 그 보혈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겠죠. 전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저는 이제 영어 전공했고, 저는 원래 끝장 영어 선생이었습니다. 요즘은 1타 강사라고 불러요. 옛날은 끝장 영어라고 했는데, 제가 1초 만에 답 찾는, 토플 1초 만에 답 찾는 비결 개발해가지고 제가 이제 돈 많이 벌던 끝장 영어 선생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고신대학교에 겸임교수로 26년째 영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장 영어 선생이었던 제가 1초 만에 토플 답 찾는 비결 알려주던 제가 왜 전도를 하게 되고 전도왕이 됐냐? 매우 간단합니다. 끝장 영어 가르치면서 돈 많이 벌고 있던 어느 날 청년의 어느 해에 목사님, 부목사님, 강도사님들이 작전 짠 것도 아닌데 설교만 하면 그때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쨌든지 이 그리스도의 지상 명예에 관하여, 복음 전도에 관하여 아무튼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멘 아멘 했는데, 어느 날 그 말씀 붙들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는데, 기도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야, 너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들이 너무 네가 가슴이 아파서 그 사람들에게 1초 만에 답 찾는, 우리가 째려보는 그 째림을 견디지 못하고 영어의 답이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함성을 지르며 제가 답입니다 라고 외치게 만드는 1초 만에 답 찾는 끝장 영어까지 개발해서 가르치면서 너는 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끝장 전도는 안 하니 하는 깨달음이 딱 제게요. 저는요, 경상도 사나이 B형 남자 아싸리 하거든요. 제가 최고 싫어하는 스타일, 안철수같이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트리플 A형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저는 막 B형 남자 경상도 사나이 아싸리 한기라. 저는 딱 깨달으면 바로 아멘 하고 바로 순종해버리거든요. 순종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저는 이렇게 안 살거든요. 제가 바로 끝장 영어 선생 그만두고 신학하면서 만난 분이 권호 목사님 형님 만나줘요. 그래가지고 지금 35년째 지금 25살에 만나가지고 60이 되도록. 이 형님 동생은 잘 안 바뀌. 가끔 제가 형님도 되고 이러면 좋은데 한 번 형님은 영원히 형님이시더라고. 이상하게. 우리 허스 아기 때 태어나가지고 이제 막 아기 되고 아람이 막 아기 뭐 이럴 때 뵀는데 벌써 이제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난 거. 영어 못하는 사람 불쌍히 여겨서 1초 만에 답 찾는 끝장 영어 가르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왜 지옥 가는 사람은 불쌍하지 않냐, 왜 끝장 전도는 안 하냐 하시는 그 한마디에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공을 바꾸게 하셨고 미국 유학 가서 전도로 공부하게 하시고 전도로 학위를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신대학교 전도학 교수입니다. 제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저 얼굴을 보니까 진짜 피곤해 죽겠는데 누가 전도 만들었노 이러면서 언 놈이 전도를 만들었노 참 피곤해 죽겠네 이런 표정입니까? 아니면 진짜 행복해하는 표정입니까? 행복해하는 표정이죠. 저희 교회는 저렇게 초대형 피켓 들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아이고 내가 이제 뭐 나이도 들고 이제 60도 되고 했으니까 그냥 부목사들 나가고 강도사 전도사만 나가고 나는 좀 이제 그냥 다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고신대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알아서 나가라 막 이러면 좋겠는데 전도만 하면 제가 너무 지금도 심장이 뛰고 좋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축구 선수였거든요. 지금도 나이 60에도 축구화만 매면 막 심장이 쫄깃쫄깃하면서 너무 기분 좋거든요. 딱 축구할 때 느끼는 그 기쁨보다 더 좋은 기쁨이 전도로 나갈 때 저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제일 앞장서가지고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부흥을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세를 어마어마하게 주시는 바람에 그 인세 받은 돈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국제학교를 세웠어요. 부산 로고스 국제 크리스천 스쿨인데 나중에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 보세요. 우리 학교가요 올해 하버드에도 보냈어요. 뭐 놀라야 되는데 여러분이 좀 기분 나쁘셔서 뭐 하버드가 굳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하버드 나온 도둑놈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하버드에도 보내고 뭐 UC 버클리도 보내고 UCLA도 보내고 뭐 유니버시티 오브 시드니도 보내고 UBC도 보내고 뭐 카네기 멜론도 보내고 콜롬비아도 보내고 NYU도 보내고 미국에 좋다 뭐 세계 최고다 하는 대학에 다 보낸단 말이죠.
조그마한 교회에서 시작한 기독학교가 전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전도하니까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가장 지혜로운 삶은 잠언 11장 30절을 보니까 사람을 얻는 자다. 돈을 많이 버는 자도 아니고 땅을 많이 사는 자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 신학교 다닐 때 구약학 최고의 학자가 월터 카이저 박사인데, 월터 카이저는 잠언 11장 30절을 가장 지혜로운 자는 가로 열고 사람을 전도하여 가로 닫고 사람을 얻는 자, 전도하여 사람을 얻는 자라고 그 본문을 해석합니다. 말씀했습니다. 교회 미래는 전도에 달려 있습니다. 에드 깁스라는 미국 풀러 신학교 교수는 교회 성장학자고 교회 미래학자인데, Next Church, 이 Church Next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미래 교회의 9가지 트렌드를 다루면서 전도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면서 오겠지, 우리 교회가 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데 시설을 잘 해놨는데 우리가 뭐 사이즈가 큰데 하면서 방심하고 있는 교회는 다 문 닫게 되어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무슨 말이냐? 초대교회의 전도, 전 교인이 공격적으로 전도했던 Every Member Evangelism, Aggressive Evangelism, 그 초대교회처럼 나가서, 전교인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아버지의 집을 채우지 않고 오겠지 하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듯이 그렇게 있는 교회는 앞으로 다 문 닫게 된다 하는 책입니다. 말씀했습니다. 결론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참된 행복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것은 가장 지혜로운 일이며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이다. 저는 우리 교단에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형님, 우리 권 목사님 목회하시는 이 서울시민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빛나는 인생인 이 복음 전하는 삶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